네, 이제 2021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이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들도 동시에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물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바뀌거나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금 이 삶 그대로가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다고 해도 새해에는 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고 변하길 원하는 자그마한 소망 정도는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으시겠죠.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의 시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회복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는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와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들만큼이나 더더욱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대함과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역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사역지를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무언가를 접한다는 것은 늘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많은 마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우리 미래 공동체의 아이들과 이 모든 식구들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더 큰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제 무언가 변화되고 바뀌길 원한다는 그 소망의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2022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묵혀놨던 그러한 많은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각자 필요한 처방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어떤 아픈 부위를 얘기했을 때 같은 통증이 같은 부위에 있더라도 각자 내리는 처방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처방들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 공통적으로 처방되는 하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약의 각자 성분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방받는 약에는 꼭 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약, 위를 보호하는 약은 항상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2022년 우리의 신앙을 위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많은 처방전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처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처방을 통해서 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한 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을 이미 넘기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잠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대학에 처음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짭니다. 대학에 가면 어떻게 살고, 또 대학에 가서 살을 빼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혹은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야겠다, 성경 통독이나 필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고 너무나도 반가운 그러한 일인데,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계획들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획,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나친 열정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묻어두고 우리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적인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2022년 새해 우리에게 맞는 신앙 회복의 처방전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2022년 여러분들 각자 세운 신앙적인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들은 많이 이야기되지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과 사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뉴 라이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지역에 이제 지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릭 비젯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셔서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경쟁하는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취미 혹은 재정 상태, 자녀들, 결혼 생활, 직장, 여러 가지의 고민들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사람이 많은 데서 많이 시끄럽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본인의 이름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소리에만 귀가 확 꽂힙니다. 갑자기 누군가 이 사람 많은 공간 속에서 본당에 사람이 가득 차 있고 막 서로 시끌시끌하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정열이라는 이름이 딱 저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끌려하는 그런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귀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명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우리의 욕심들을 채우는 것,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고 이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많은 소리가 같이 공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을 따라 우리를 미혹시키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많은 목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잠언을 읽으며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혜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실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를 잠시 꺼놓는 겁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보는 겁니다. 이걸 미디어 금식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그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진학하는 많은 이 신학도생들이 항상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곳에 이 길을 내가 가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합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신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내가 원래 꿈꿨던 꿈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제가 정말 친한 분인데 이분도 그런 고민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결판을 내자. 그래서 고3 때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저희 학생 때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 많이 있었죠. 기도원에서 하는 뭐 말씀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게 많았는데요. 거길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신학교에 가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혼잣말로 속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딱 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겠죠. 예. 근데 갑자기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대요. 집중을 하고. 하나님, 진짜 가는 게 맞습니까? 가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딱 그때 그 형님이, 그 목사님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 그 얘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래. 그리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그걸 캐치해낸 겁니다. 분별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어떤 내용들 전혀 전후 문맥과 맥락에 상관없이 그 강력했던 그 음성 하나가 자기 마음 안에 탁 꽂혀서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그런 분이 제 주변에 계셔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어떨 때는 재밌고 유쾌한 방법, 어떨 때는 어이가 없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려면 우리를 미혹해하는 많은 음성을 잠시 음소거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음소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022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우리 미래 공동체 친구들이 이제 진급을 하고 또 새로운 학년에 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와 그리고 대학, 취업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진로에 대해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그들을 미혹해하는 많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미래 공동체 자녀들이 앞으로 2022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소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맞는 신앙 회복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하나 예화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이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형제가 대학 때 아주 신실하게 기독교 동아리도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형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승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형제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지위가 높아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 일이 많아지니까 밤 11시나 되어서 겨우 퇴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그 친구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사원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많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일을 잘한다 인정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고민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질수록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많은 은혜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삶의 질이, 신앙의 질이 전보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송기철 장로님이 이 형제와 상담을 할 때 이러한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형제님이 평사원일 때는 회사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위가 높아져서 이제는 12시간 하나님 나타내며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물론 장로님이 그 형제의 고민과 문제를 모르는 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형제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지만 자신의 일이 많아져서 시간을 낼 수 없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형제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시간을 나누는 다른 구별된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고 방식인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냐면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 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은 세상의 일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구별지어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아주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아내와 약속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 좀 드려보자, 이거예요. 이게 왜 잘 지켜지지 않느냐, 이 어느 날 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예배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제가 이게 도저히 처음에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순간 제 속에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막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가정 생활은 가정 생활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것만 예배의 생활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했던 잘못된 사고방식, 첫 번째가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잘못된 방식, 잘못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놓고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본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버려라, 너 가정 다 버려, 너가 친하게 지내는 모든 관계들 다 버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데가 어딥니까? 보통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완전히 다 내어놓고 버리고, 이러한 믿음도 물론 훌륭한 믿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포도나무요 가지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그 가지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 회복을 위해 내려야 할 두 번째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참 구약적인 사고의 방식인데,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진정한 교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건 뭐였냐면, 제가 새벽반을 항상 갔거든요. 새벽반을. 그래서 새벽반 출근을 6시 반까지 강남역으로 가야 합니다. 강남역에 새벽 6시 반에 내리면 그 주변에 있는 카페들, 강남대로 그쪽에 카페들이 참 많거든요. 그 카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뭐 하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카페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 하고 가라. 그래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이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이 직장의 생활이 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그 새벽 이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2022년,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많은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도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두 개의 처방전, 그 처방전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 2022년은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포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